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르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르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원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이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사도행전 13장, 14장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안디옥으로부터 파송되어 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추측한데 AD 47년에서 49년 한 2년 정도가 1차 전도 여행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안디옥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 바로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버가에 가서 버가에서는 마가가 이제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우리가 읽은 이고니온으로 오게 됩니다.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오게 된 대부분의
모든 일들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같은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여 시기하여 선동하여 쳐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피하여 늘 가게 되는데, 바로 14장부터는 이고니온에서 복음 증거하는 장면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종의 1차 전도여행의 후반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사도가 항상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였던 곳, 바로 유대인의 회당입니다.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는 항상 유대인과 유대교로 개종했었던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거기 있었는데, 그것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믿더라라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믿고 난 뒤에는 허다한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제자가 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것은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 곧 불순종하여 이 사도들을 대적한 사람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더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항상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임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은 핍박이라는 거 제가 누누이 강조해 드리고 있습니다. 항상 신자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더불어 있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핍박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핍박을 친구 삼으셔야 됩니다. 핍박이 없는 은혜만 주십시오라고 할 때는 사실 은혜가 핍박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어쩌면 은혜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그 확증이 없게 되므로 우리 스스로가 그 믿음에서 오히려 더 소외되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핍박도 함께 항상 같이 오더라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가, 이런 기도는 별로 의미가 없게 보여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핍박받는 것을 핍박이 없게 해달라라고 기도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핍박을 받더라도 이겨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지혜롭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자에게 핍박을 주고 그를 통하여 당신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핍박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담대함과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함이 맞습니다. 그래서 두 사도가 그 핍박이 있더라도 오래 있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핍박에 굴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를 힘입어 담대히 전하더라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힘입어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핍박받고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반드시 용기와 힘을 주시기 때문에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을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이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바로 3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사, 그래서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케 하시니, 굉장히 유용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항상 사용되어지는 것은 사도들의 입술도 사용하시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에게 표적과 기사를 나타나게 하사 이 사도들이 전하는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하도록 증인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말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반드시 알아라라고 이 전하는 사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표적과 기적을 드러나게 하시기도 한다. 그래서 표적과 기사 자체가 항상 복음 전하는 것의 목적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은혜의 말씀, 복음을 나타내는 것이 목적이요, 이를 위해서 표적과 기사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종종 교회에 이것을 거꾸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믿음이 목적인데 믿음이 아닌 능력 받기를, 표적과 기사를 체험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믿음이나 말씀은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걸 헷갈려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분을 증거한 이 말씀, 이것이 목적이요, 이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도록 하기 위하여 표적과 기사를 주었다. 그런데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어딜 가든지 세상에 나아가면 복음을 전하면 꼭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자와 그것을 대적하는 자가 있습니다. 중간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는 말씀을 다 받아들인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세상이 끝으로 가면 갈수록 종말이 될수록 말씀을 따르는 자, 또 사도를 따르는 자보다는 유대인을 따르 한마디로 불순종하는 사람들에 따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진다는 것 기억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이제는 그 지방에서 벗어나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돌로 침을 당할 수 있는 위험과 환난이 따라옴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루스드라에 가니까 거기에는 발을 쓰지 못하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가만히 말하는 것을 걷지 못하는 사람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를 주목하여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이 바울이 큰 소리로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까 그가 일어서서 걷게 된다는 표현을 성경에서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 사람에게 나타난 것이지요. 그런데 그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걷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바울이 그를 보니까 구원에 이를 만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소리질러 크게 말하죠. 바로 일어서라, 내 발로 일어서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모두에게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은 정말로 본인이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주변에 있는 친구들의 믿음 때문에 중풍병자 아는 사람이 바로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집에 있었을 때 지붕을 뜯어 내려서 그곳에서 역사하여 그 능력으로 이 중풍병자가 일어났듯이 본인의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예수님께서 다니면서 수많은 특별히 이적을 행하였을 때 거의 대부분에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하는,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믿음이 자신의 모든 질병과 환난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문제로부터 이겨나게 하는 그와 같은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또는 당사자로 하여금 알도록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울도 동일하게 이 사람에게, 걷지 못한 사람에게 그에게 믿음이 있음을 알고 이 믿음을 따라 외친 거죠. 내 발로 일어서 걸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믿음입니다. 믿음대로 행해야 됩니다. 믿지 못하면 무슨 기적이 일어나도 그것이 자기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굳이 믿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는 자에게 그와 같은 이적을 베푸실 리가 만무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주변에 믿음에 따라 행하는 것 외에는 거의 대부분 자신의 믿음에 따라 주께서 행하신다라고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니, 앉은 사람,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서서 걷게 되니 이 루스드라의 엄청난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되고 그들의 말로 이야기합니다. 신들이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왔구나 라고 하며 그들을 칭송하기 시작합니다. 시내가 얼마나 시끄러웠겠습니까? 이것을 보고 바로 이 사도들을 보고 바나바는 제우스라, 그 다음에 말을 하고 있는 바울은
헤르메스라라고 하는 신의 명칭을 주어서 그들이 칭송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신 밖에 제사장 신당이 있는데 제우스 신당이라는 곳에 제사장이 바로 소와 화환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려고 이 바울과 바나바를 찾아왔습니다. 정말 신으로 믿는 것이지요. 그와 같은 일을 목도한 이 두 사도는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지릅니다. 굉장히 분노 또는 굉장히 이 일들을 아주 금지하려고 옷을 찢고 큰 소리를 내며 무리 가운데 뛰어들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지요. 나도 너희와 똑같은 성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렇게 여러분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이처럼 너희가 사람을 향하여 신이라 칭하고 우상을 만드는 것을 금하려고 내가 말하는 것인데, 너희가 오히려 우리들을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나타내는 우리들을 믿고 신이라 여기니 기가 막힌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그들에게 이와 같은 일을 막으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래 지나간 세대는 그대로 두셨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복음을 증거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지나가게 한 것도 아무 일도 안 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속에 믿지 않는 세대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당신의 뜻을 드러내 주셨는데 17, 18절 이걸 우리가 일반은 정의라고 말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말하였지요.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이 땅에 사는 사람에게 해와 달과 또는 필요한 비를 허락하여 주사 우리로 하여금 생존할 수 있도록 하게 하셨고, 이 땅에 만드신 모든 피조물에게 결실기를 주사 우리로 하여금 먹고 마심으로 마음에 기쁨 주신 것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당신을 이 땅에서 계시하고 계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모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당신의 피조물 안에서 일반적으로 모두에게 은총을 베푸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마음이 정직하여 바르게 세상을 바라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자연에 계시는 만물 속에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을 알려주는 것은 바로 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나아가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모두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택한 우리에게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해주고 있더라. 그래서 여기 지금 루스드라에 있는 이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복음은 곧 특별한 은총이지만 그 전에도 하나님께서 너희와 동행하심으로 그와 같은 은혜를 살아계심을 증거하셨다라고 이야기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 또 뭐가 오지요?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핍박이 오지요. 바로 이 유대인들이 그 이전에 복음을 전했던 곳에서 여기까지 찾아옵니다. 파송했었던 안디옥에서, 그 이전에서 있었던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모든 죄는 여러분 아십시오. 기억하셔야 됩니다. 악한 사람, 악을 자기가 스스로 증거하고 드러낼 만한 용기 있는 사람은 항상 많지가 않아요. 반드시 무리를 충동합니다. 반드시 누군가에게 말을 해서 충동하여 그 악을 도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직접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악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악은 항상 두 가지가 있는데 은밀하게 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항상 사람을 충동해서
더불어서 악을 범하게 됩니다. 이것이 악의 속성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진리의 속성은 뭐죠? 밝은 대낮에 합니다.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대낮에 합니다.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정직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 사람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진리대로 그저 자기가 순종하며 그 진리를 혼자 드러냅니다. 완전히 진리와 악의 속성은 반대죠.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항상 악은 은밀한 곳에 소곤소곤거리며 몇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이 몇 사람은 반드시 무리를 짓도록, 당을 짓도록 여러분 충동하거나 선동합니다. 경계하셔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사람에게 두세 사람의 증인을 가지고 이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요 법칙입니다. 그래서 그 죄로부터 벗어나도록 떠나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은 이와 같은 것을 행하지 않지요. 그것을 자신의 이익으로 삼아 형제의 죄나 허물을 다른 방법으로 은밀하게 소문으로 사람들을 선동하여 그 사람을 매장시키려고 하려는 게 죄의 속성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모르는 사람이 우리에게 선동을 할까요? 아는 사람이 선동할까요? 항상 가까운 사람이 선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 한번 이것을 다루고 싶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으셨을까? 당신의 사도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계셨을까? 누가복음에 돌 하나 던질 만한 거리에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을 때 돌 하나 던질 만한 거리를 두고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돌 하나 던질 만한 거리는 우리 인간의 가져야 될 인간과 인간의 관계성의 거리를 말합니다. 눈에 보이지만 귀로는 잘 안 들려야 돼요. 너무 가까이 있으면 서로 다칩니다. 너무 멀리 있으면 기도와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거리가 우리에게는 필요한데, 이것이 잘못 지나치게 가까우면 여러분 죄를 도모하는데 따라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연약한 우리를 알고 우리 스스로가 경계하셔야 됩니다. 그와 같이 선동하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시 그를 핍박하게 되고, 이들은 다시 그곳을, 이 루스드라를 떠나 이제 다른 데로 가게 되지요. 결국 이 이고니온에서 이제 오게 되고, 이고니온에서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22절부터 27절에 다니면서 총괄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이 머물러 있으라,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곧 믿음 안에 있으라 늘 말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뭐가 많이 있게 될 것이다,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미리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환난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즐거이 맞이하십시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는데 지도자를 세워서 그들에게 위탁한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 밤빌리아를 이르러 그 다음에 버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탈리아로 내려가 그 다음에 배 타고 다시 파송되었던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안디옥에 돌아왔습니다. 무엇을 했겠습니까? 그들이 교회에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이 열렸음을 보고하게 됩니다. 선교사들이 교회에 와서 하는 일이 바로 이 선교 보고라고 하는데, 이와 같은 일을 행하죠. 하나님이 어떻게 일 행하신 것과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이 전하여 어떤 현상이, 어떤 일들이 진행되었는지를 보고하는 것, 바로 이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에서 그와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있게 되는데 있는 기간이 딱 2년을 있게 됩니다. 그래서 15장
이제 2년 동안에 있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되 환난이 있음을 기억하고 악을 떠나 늘 선을 향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때 필요할 때마다면 우리 주께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사 심지어 나면서부터 걸음을 걷지 못한 사람에게 능력을 베푸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는 곧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가 전한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하기 위하여 주신 놀라운 능력인 줄 믿사오니 이 능력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반드시 환난이 옴을 기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거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역사를 통하여 변화되어진 수많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드시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도 있는 줄로 알고 하나님 담대히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소리하지 않는 우리 모두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악에 속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속하여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